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양귀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나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베다니 마을 나사로의 가정에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또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시냐 하는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말씀이에요. 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의 뜻은 고난의 집이다, 가난한 자의 집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이 마을이 이런 이름을 갖게 됐느냐면 왼쪽에는 예루살렘 도성이 있어요. 요 성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고 그리고 요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을 쭉 내려가게 되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기드론 골짜기에서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고 나면 예루살렘 성전보다 약간 높은 곳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서민들과 환자들이 그 동네에 기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를 가리켜서 베단이다, 슬픈 동네다, 가난한 동네다, 고난이 많은 동네다 이렇게 비민촌 가까운 곳. 그러나 그 동네의 한 어귀에 아주 부유한 집이 한 집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나사로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 엘라자르의 히라버 이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엘라자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나를 돕는 분이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마르다, 그의 여동생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어입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은 여주인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그 여동생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출애굽기에 나오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말과 히브리어와 동일한 히라버 이름이에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두 가지 아주 귀한 대상이다. 그리고 아픔과 가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이름이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울려 사는 부유한 집이 바로 이제 나사로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에게는 한 가지 아픈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어떤 날인가부터 지금으로 말하면 피부암입니다. 피부암이 시작해서 그의 살이 점점 썩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살이 썩어가면서 이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몰려오죠. 그러한 고통 가운데 나사로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누이들이 예수님에게 편지를 써서 그 종을 통해 요단강 건너편으로 쫓겨나가 있는, 즉 유대인들의 박해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쫓겨가 있는 예수님에게 편지를 전달합니다. 근데 그 편지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퀴리에 히데 온 필레이스 아스테네이아. 그래서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친구처럼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는 나사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각별하였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제나 병든 자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셨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달려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애절한 부탁을 들으시고도 곧바로 나사로의 집을 향하지 아니하시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틀을 더 묵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다 같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사도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셔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최고의 순간을 보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은 병에 의해 죽어가는 나사로만을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부활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예수님의 눈은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지요. 우리는 어떠한 다급한 어떤 문제를 딱 만나게 되면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계실 때 우리는 얼마나 답답함을 느낍니까? 그러나 진실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야 될 때를 알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배가 고프면 어린아이가 울면서 엄마의 그 가슴을 찾는 것처럼, 젖을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딱 닥쳤을 때 하나님, 이 문제 빨리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쭉 끌고 가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목적을 두고 있느냐면 우리의 영혼이 가장 유익할 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운영해 나가셔요. 아브라함은 75세에 갈대우를 떠나면서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습니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우를 떠나서 85세가 되는 10년이 지나갔을 때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면서 너희 집안 모든 식구가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사라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100세가 될 때 정확하게 그의 아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이 25년 동안이나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99세 때까지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성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식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식으로 키우지 않습니다. 내 자식으로 키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까지 쭉 영원히 성장하고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딱 낳습니다. 그 이삭이 한참 자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어떤 어머니가 내 몸으로 난 자식의 목을 자를 수 있죠? 그리고 그 배를 가릴 수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창자들을 다 끄집어낼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불태워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무를 챙겼어요. 칼을 챙겼어요. 기름을 챙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드리라고 하는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3일째가 되는 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참 이상하네요. 우리가 번제드릴 기름도 있고 장작도 있고 그 번제할 양을 잡을 칼도 있는데 정작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태연하게 말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이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셨더라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내 자식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는 순종의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선물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에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기도와 함께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25년 동안이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죠. 요셉은 17세의 소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꿨어요. 11개의 단이 자기를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꿨고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도 꿨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진 때는 그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오해를 사서 애굽의 노예 시장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될 때는 22년이 지난 뒤입니다. 바클레이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너무나도 빈번하게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방식으로 일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당신의 방법대로 이루시도록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안 오면 얼마나 안달을 합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나 그 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가며 기도하시고 나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7절과 8절에 보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의 때를 아시고 결연하게 일어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섭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유대인들의 핍박만을 인식하고 있는 사도들과의 차이가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를 살리러 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러 가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 그런데 사도들은 유대 땅에 갔다가는 죽을 줄 알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정신이 나갔나? 아니,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그랬는데 또 거기로 가자고?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언제나 자신의 현재 환경만을 돌아보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빨리 열려야 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의 군사들이 엘리사를 생포하기 위해서 도단이라고 하는 성을 밤에 군사를 보내서 뺑뺑 둘러쌉니다. 아침에 그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도단성 바깥을 이렇게 남대문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성 밖을 보는 거예요. 바깥을 쳐다보니까 아람의 군사들이 칼과 활과 창을 들고 그 도단성을 탁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안으로 달려들어가서 얘기합니다. 선지자님,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게 됐어요. 아람의 군사들이 이 도단성을 뺑뺑 둘러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태연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종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죽을 판인데 뭐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내 사환이, 내 종이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시간 이 종의 눈이 영안이 탁 열리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는 3,000명이 왔거든요.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와 그 종을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군대는 빽빽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죠? 우리의 눈은 현실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현실 넘어 나사로를 살려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눈이 빨리 열려야 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은 낮에 다니면 빛이 비추어짐으로 실족하지 넘어지지 않잖아요. 햇빛이 비춰지니까. 그러나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에 가다 보면 넘어지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빛이 내 안에 거하면 실족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야 되는데 너희는 무엇하러 가느냐고 얘기하지? 예수님 또 죽으러 가느냐고 얘기하고 있지? 그것은 너희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빛이 있으면 보게 되는데 뭘 보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역사를 너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빛이 되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너희를 든든하고 굳게 지켜줄 테니까 너희 목숨이 달아날까 봐 두려워 떨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이 유대의 군병들에게 끌려가기 전에도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라면 내 제자들이 도망가는 것을 허락해라 하고 사도들을 살려보내십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예수님을 혼자 놔둔 채 다 도망갑니다. 이때까지도 사도들은 미래를 보는 눈,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이 열려지지 않았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님이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께서 나사로를 나의 친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장차 복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 함께 구원받은 형제이며 복음의 사역을 위해 힘을 모아야 되는 친구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냐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우리는 내가 아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다.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나만을 위해 삽니다. 예를 들면 입시철이 돼서 입시 학력고사를 본다? 그러면 많은 어머니들이 엿을 사가지고 어디에다 갖다 붙입니까? 어디에다 갖다 붙여요? 학교 교문에다 갖다 붙이죠. 그날은 엿 안 사도요, 거기에서 시험 끝나고 오는 학생들이 배부르게 먹을 엿이
도덕도덕 교문에 붙어 있습니다. 왜 붙어 있죠? 누구 붙게 해달라고? 다른 집 자녀 붙게 해달라고? 우리 집 자녀가 붙게 해달라고? 우리 집 자녀가 붙게 해달라고. 왜 여러분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죠? 그리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왜 부적을 받아옵니까? 500만 원짜리 부적, 1000만 원짜리 부적, 4천만 원짜리 부적. 왜 그걸 받아오죠? 누가 잘 되려고? 누가? 내가. 그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방식은 내가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에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은 예수님은 또 기도를 가르칩니다.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나에게 범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범죄한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나를 시험에가 아닙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를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한빛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 한빛교회에는 우리라고 하는 한 공동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시험 들면 어떻게 하죠? 목사님, 나 저 사람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저 인간이요, 나를 미워하고 있어요. 나를. 시험이 들면 사람은 나로 돌아갑니다. 우리를 생각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질시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깨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언가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우시는 일이에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깨워주시는 일. 그러면 여기서 나사로만 잠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가셨을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 아들을 공동묘지에 장사 지내러 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과부에게 다가가서 그 과부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야, 울지 말아라. 그리고 관을 땅에 내려놔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깨웠어요. 그러나 죽은 사람을 깨우는 건 예수님 앞에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생명으로 명령만 하면 죽은 자는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잠이 있어요. 어떤 잠인지 아십니까? 돈과 물질에 빠져들어 자는 잠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 하나가 나와요. 돈. 삭개오는 아주 키가 작은 난쟁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사람들에게, 옛날에 우리도 그랬죠. 동네에서 조그마한 키를 못 걷는 사람이 지나가면 뭐가 지나간다고요? 야, 저기 봐, 난쟁이가 지나간다. 난쟁이가 지나간다. 그래? 니네들이 나를 난쟁이라고 놀려? 내가 본때를 보여줄게. 그는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사가 됩니다. 세무사가 돼서 여리고의 세무사로 들어가서 끝내는 여리고의 세무서장이 됩니다. 수근수근 되며 난쟁이라고 놀리던 사람들이 굽신굽신거립니다. 왜? 세금을 깎아달라. 로마 시대 때는 6가지의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거기에는 사람이 태어나면 인두세가 있습니다. 그 마을을 통과하려면 통관세가 있습니다. 고기를 잡았다, 농사를 졌다 하면 벼농사를 지은 사람, 고기를 잡은 사람은 그 개수대로 또 그 세를 내야 됩니다. 거래를 해서 이익을 남겼다 하면 이익을 남긴 거에 대한 세를 내야 됩니다. 로마의 백성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인두세가 또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들을 6가지나 되는 세금들을 거두는 막강한 권세가 바로 삭개오에게 있었어요. 삭개오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다 그는 여리고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에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 자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누구의 것을 세금을 내지 않아서 내가 토색해 뺏어온 게 있다면 4배나 쳐서 갚아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옳다. 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날 삭개오는 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또 다른 잠이 있습니다. 어떠한 잠입니까? 죄에 의해 뭉그러진 죄 속에 뒹굴면서 자는 영적인 잠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음란의 종으로 끌려가서 그 음란 때문에 그는 영적으로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머물러라 가면서 그는 타락한 깊은 생활 속에 영적인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주님의 발을 닦이면서 그는 긴 잠에서 깨어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는 잠이 있어요. 게임이라고 하는 잠입니다. 인터넷 서핑이라고 하는 잠입니다. 여러분, 저도 병원을 간다든지 어느 곳에 갈 때 가급적이면 걷기 위해서 지하철을 많이 탑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들고 있는 게 핸드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게임입니다. 정신없이 문자를 보내고 문자를 받고 킥킥거리고 그리고 앉아서는 정신없이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한 장 안 읽어도, 기도는 1분 동안 하지 않아도, 찬송은 한 구절 하지 않아도 손에 놓지 못하는 게 핸드폰입니다. 그리고 게임입니다. 너무나도 많이 잠들어 있어요.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도 잠들어 있고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게임이라고 하는 인터넷 서핑이라고 하는 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폭력적인 게임들, 아니면 음란한 게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한 인터넷 서핑과 게임의 잠에서 깨어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여자, 진실한 여녀는 아버지 엄마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른다면 우리는 그것을 멀리 하게 됩니다. 그런 잠만 있습니까? 또 다른 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마음은 사단에게 뺏긴 잠입니다. 그 잠이 어떠한 잠인지 압니까? 절망의 잠입니다. 불평의 잠입니다. 원망의 잠입니다.
짜증의 잠입니다. 신경질의 잠입니다. 그리고 무관심의 잠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읽게 한다고? 이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 교회에서 특별 기도를 한다고? 이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 그냥 핸드폰 들고 내가 살아온 인생 살아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하다가 얻게 되는 게 절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절망합니다. 사람들에 대해 절망합니다. 거기에서 누가 건져줍니까? 핸드폰이 건져주든가요? 게임이 건져주든가요? 쾌락이 건져주든가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전히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듣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캄캄한 암흑입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는데 탄식하며 걸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이 왜 그렇게 탄식합니까? 하니까 당신이 몰라서 묻습니까?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선지자 한 사람이 나왔는데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의 군대를 이 땅에서 내쫓아버리고 로마 군인들을 다 죽이고 우리 민족을 번쩍 들어서 올려줄 사람으로 바랬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3일이 지났는데 뭐 살았다는 얘기는 있지만 봤다는 얘기도 있지만 실제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들은 절망했어. 그때에 예수님이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책망하시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에스겔이 말한, 다니엘이 말한 구약의 예언서를 하나하나 들어서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쳐 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뜨겁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캄캄한 절망이라고 하는 어둠이 여러분의 가슴을 꽉 조여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깨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절망 속에 잠겨져 있는 사도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까지 가서 예수님은 그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깨웠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나를 위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절망에서 깨워냈어요. 여러분 예배는 찬송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기도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예배는 설교 듣는 자리도 아닙니다. 예배는 이 자리에 주인으로 계신 교회의 머리도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 영적인 긴 잠에서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나사로야 나와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게임에 깊이 잠들어 있는 내가, 세상 쾌락에 깊이 잠들어 있는 내가,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는 내가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깨어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게임 속에 잠들었느냐? 내가 절망 속에 잠들었느냐? 세상의 재미 속에 잠들어 있느냐? 야심 속에 잠들어 있느냐? 나는 너를 깨우러 왔다. 그 예수님에 의해 깨어나는 경험을 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활시키고 제자들의 믿음을 공고히 해주시고자 최고의 기적을 행하러 일어나시는데 사도들은 극심한 핍박 속에 이제는 그들의 끝날이 왔다고 생각하며 절망 중에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사도들이 생각할 때 가도 소용이 없는 길을 예수님께서 왜 가시나 하고 의욕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나사로가 잠들었다며, 나사로가 죽었다며. 근데 예수님의 나사로 집에 뭐하러 가시지? 나사로 집에 뭐하러 가지? 죽었는데. 그러나 이 도마의 고백 안에는 위대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으러 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오늘 본문에서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 부활 이후에 성령의 강림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장엄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미신적인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위대한 결단이며 각오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이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예수님 뻔히 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에 나오는 마지막 강화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부분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잘 들어라.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킬 것이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할 것이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훌륭한 소방관은 죽을 줄을 압니다. 왜요? 불 속에 사람이 있는 걸 보고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뛰쳐 들어갑니다. 내가 죽을 줄을 알면서도. 왜요?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게 소방관인 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로 사도 바울같이 우리도 태연하게 걸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교회의 문 밖을 나가면 죽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면 태연하게 우리가 예배를 끝내고 바깥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는 일까지 전부를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죽지 않고 너 죽어라 하는 말을 군대의 지휘관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지휘관이 아닙니다. 사단이 나타나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가서 제일 먼저 사단의 화살에 예수님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분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유일한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게임 하나도 죽이지 못합니까? 그 게임 하나도 내가 죽이지 못합니까? 돈에 대한 욕망 하나도 죽일 수 없습니까? 친구와 어울리고 세상과 재밌게 지내고 가정 울타리를 넘어가서 음란을 행하면서 지내는 이러한 음란 하나를 죽일 수 없습니까? 오늘 여기서 죽일 수 없다면 미래에 순교한다는 것은 환상이지 실제일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도
너 예수를 고집하면 죽인다고 할 때에도 그 자리를 태연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네퍼는 미국으로 히틀러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그는 기도하는 중에 나는 독일로 가야 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미국에 있는 보네퍼의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네퍼, 가지마. 너 독일 가면 죽는다. 히틀러가 너 죽일 거야. 그때 보네퍼는 그런 말을 했어요.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있어야 돼. 나는 미친 개를 깨우는 몽둥이로 독일에 갈 거야. 그리고 그는 독일에 가서 강연을 합니다. 청년들아, 히틀러를 따라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 아니다. 독일의 군중들아, 히틀러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독일 게르만 민족이 최고의 우월한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다. 교회여, 왜 잠잠한가? 사람들이여, 왜 잠잠한가? 그리고 그는 히틀러를 꾸짖고 히틀러를 죽여야 된다는 암살단들에게 그들과 함께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는 히틀러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누가 그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길을 제시한 사람인지를 그때야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잠을 자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잠자는 영혼을 깨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나사로가 죽음에서 깨어난 것처럼 게임에서, 세상 쾌락에서, 야망에서, 절망에서 깨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그 어디에선가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위해 게임을 죽이겠습니다. 세상 쾌락을 죽이겠습니다. 절망을 죽이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결단하며 아버지를 부르는 영혼에게 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말씀을 통해 너 무엇 때문에 잠들었는지 아니? 예수님은 너를 깨우러 오셨다고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성령의 교통감화하심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의 우리가 기도해서 일으켜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 세상을 깨워야 되는 귀한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샬롬. 오늘은 남전도회가 소불고기? 네. 예, 소불고기를 냈답니다. 내려가서 우리 잡수시기 바라고. 강은숙 권사님 잠깐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